치르면 옛날에 장군들이 있었어요. 예, 전쟁을 치르면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 중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맹장이래요. 맹장. 맹장은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들을 맹장이라 그래요. 또 지장이라 그래요. 지장. 지장은 누굽니까? 뭐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분들을 지장이라고 하죠.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맹장보다는 지장이 훨씬 낫다. 막 사람이 우락부락하고 싸움은 잘하지만 머리가 좋지 않으면 내 부하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장보다는 지장이 낫다 이런 말이 있고요.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덕이 많은 분들. 덕장은 누구를 말하냐? 유비 같은 사람이 덕장이라고 하죠. 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덕장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맹장도 좋고 지장도 좋고 덕장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장수는 누구냐? 운장이라 그래요. 운장이 뭐냐? 운이 좋은 장수. 여러분 그 금메달 딴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인터뷰를 할 때 그러잖아요. 금메달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상당하면 금메달 못 따거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수 특성상 이게 대전이 잘 안 맞으면 금메달 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운이 7이요 그리고 실력이 3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세계 1등이라 할지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운칠기삼이란 말이잖아요. 운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운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운이라고 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이 없어요. 다 뭐냐?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 우리가 신앙인들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 이루어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썼느냐? 이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해. 누가 썼느냐면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쓴 건데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밖에 안 됐지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 만약이란 말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단 말이 두 번 나와요. 수고가 헛되고 또한 있음이 헛되도다. 두 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파트, 빌라 이런 집도 있겠지만 원래 이 집의 의미는 뭐냐? 가정을 의미해요. 가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24시간 내가 돌봐줄 수가 없어.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지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또 하나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성은 뭐냐면 나라, 국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써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경제 파탄 난다. 정치 혼란스러워진다. 문화, 예술, 종교 곳곳에 범죄가 들끓는다.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사회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이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야. 왜? 그는 왕이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자기는 다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거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야. 다 하나님 거야. 나라도 하나님 거요, 내 가정도 하나님 거요, 나도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 말하냐?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섭리신앙.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섭리다. 이걸 믿는 것이 섭리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섭리신앙과 주권신앙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의 죽음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이걸 믿는 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고백이야.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뭐냐? 섭리신앙이요 주권신앙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으세요? 내 인생을 막 하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구하면 돕는 슈퍼맨과 같은 마술사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할 만할 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할 수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만할 때나 할 수 없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또 보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요.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한 게 많죠. 계획한 대로 됐으면 다 성공했을 거야. 근데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몰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주권신앙이다. 인생은 두 부류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믿느냐? 내 실력을 믿고 내 노력을 믿어.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다하는지 몰라요.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쓴다고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혹시 성공하더라도 뒤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 어때요? 허무하잖아요. 허무한 게 인생이라.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뤄 놓으면 허무해져. 왜? 그건 내가 이룬 거거든.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되는데 내가 이룬 거거든. 솔로몬이 어릴 때는 참 괜찮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도 얻고, 나이를 먹으면서 왕이 되니까 돈도 많고 국력도 세지고, 그러니까 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솔로몬 왕이.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성경 말씀을 쓴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해봤어요. 일찍도 일어나봤고 늦게 자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헛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사는데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이걸 솔로몬이 늦지막히 깨달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런 과오를 범합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성경을 볼까요? 학개서예요. 학개서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 그런 경우 있어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수확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 죄짓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질 않는 거예요. 돕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떨어져. 비가 고만하는데 비가 계속 와. 이제 비가 좀 왔었는데 비가 또 안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후를 조정해 버리니까 이게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열심히 피도 뽑았지만, 열심히 약도 줬지만 하나님이 날씨를 도와주지 않는데 뭘.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 기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다 헛되도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또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다 헛된 것으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교훈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사세요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요 농사를 졌는데 농작물이 잘 됐어요. 수확을 많이 했어요. 딴 때 같으면 창고에 다 들이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대풍이야. 그래서 창고에 들여도 또 그만큼 남아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창고를 하나 더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또 농작물 심었더니 또 있어. 창고를 더 세워요. 그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겠죠, 기분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창고에 가득가득 채웠는데 오늘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버리면 그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너 데려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번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기 한번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에 참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가 온 천하를 얻어도 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살으라는 거야. 대신에 그렇게 내가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란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줬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재밌어요. 잠은 누가 자죠? 피곤한 사람이 자겠죠? 피곤한 사람이. 근데 누가 자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자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거기에 그 동남아 쪽에 있는 산족들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결혼 전통이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신부 측에 돈을 주더라고요. 그 돈의 액수가 그들한테는 어마어마해. 그걸 줘야 되는데, 자, 다큐멘터리에 신랑 부모님이 나와요. 신랑 부모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결혼 지참금이 없어. 이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엄마 아빠가 잠을 자면 잠을 못 이뤄. 이게 눈을 뜨면 자꾸 이것만 생각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가지고 있는 돈 다 주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신부 측 부모님을 설득해서 나머지 돈을 버는 대로 드릴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됐는데 불이 켜져서 그 집에 봤더니 신랑 측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손바느질 계속해.
그 물어봐요. 왜 안 주무십니까? 했더니 눈을 감으면 걱정 근심이 너무 잠이 안 오는데 차라리 일하는 게 낫대. 일하고 있는 거야. 잠은 누가 자요? 평안한 삶이 자는 거예요.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염려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잠을 준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네 영혼에 평안을 주겠다 이거예요. 기쁨을 주겠다. 또 하나, 잠은 누가 자요? 건강한 사람이 자. 허리가 좀 아파봐요. 잠 와요? 못 자. 새벽에 몇 번을 깨는지 몰라. 머리가 아파봐. 잠 와요? 배 아파봐. 잠 와요? 못 자요. 누가 자요? 건강한 사람이 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자.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자. 내가 너에게 잠을 준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육신과 네 영혼과 네 마음을 내가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주겠다. 네 삶에 복도 주겠다. 내가 네 영혼에 기쁨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기쁨과 건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산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믿는 게 뭐예요? 신앙이야.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근심도 있죠. 걱정도 있죠. 문제도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며요.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공했다. 이거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이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잠이 없어. 잠이 안 와. 왜? 다 헛된 거야. 내 마음속에 한숨만 나와. 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평안을 안 주는 거거든. 왕이면 뭐예요? 잠이 안 오는데. 다 헛된데. 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준다는 건 그것만큼 기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붙들어 주신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함께 해주셔. 잠잘 때도. 볼까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무실 때도 지켜주신다. 그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뜰 때나 내가 잠을 잘 때나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알겠어요. 아, 인생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구나. 그래,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 신앙인으로서 뭘 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호와만 의뢰해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의뢰가 뭡니까? 신뢰예요. 신뢰. 믿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의뢰하는 게 뭐예요? 묻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자, 성경을 볼까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냐면 크고 작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밥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 다니는 일까지 다 어떻게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살으라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은행에 다 통장 하나를 갖고 계시잖아요. 은행에 돈 다 맡겨놓으셨죠? 은행 믿어요? 믿죠? 믿으니까 은행 통장 맡겨놓고 내 전재산을 다 맡겨놨지. 그리고 주무실 때 걱정돼요? 은행 망할까봐?
별로 그런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다 걱정 없이 은행에 돈 다 맡겨놓고 있죠. 그게 뭡니까? 신뢰하는 거야, 은행을. 은행도 신뢰하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아?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못 믿어. 우리는 은행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문제가 조금 생기면 믿었다가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은행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최소한 은행보단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그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는 말이 그 말이야. 네가 되어지는 모든 일, 지금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되는 이 일도 나중엔 잘 될 거야.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길로 이루어질 거 믿고 하나님께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뢰, 신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믿으면 되는구나, 믿고 아무 일도 안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왜 가정을 줬고 직장을 줬고 사업장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믿고서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행이지, 요행. 굳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임지사님은 미용실 잘 운영하시면 돼. 우리 집사님들은 다 사업장,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 돼. 대신에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33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의 육신을 위해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 믿어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 먹일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죠. 오병이어가 없어서도 분명히 먹이실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는 참으시고 가만히 계셨어. 그때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축사하시고 그 떡에 축사하셨을 때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능력은 있어. 그들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다 먹일 수 있어. 그러나 가만히 기다려.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을 때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최선을 다해서 도시락을 구해왔을 때 거기에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믿습니다만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나 제가 할 일이에요.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 증거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맡은 바 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볼게요.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내가 뿌려야 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살아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 그리고 나를 의뢰해. 내 섭리를 믿어. 내가 그 위에 은혜를 부어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의 형제들이 잘생겼거든요. 형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어. 왜 그러냐? 다윗은 목동으로서 형들이 사무엘 만나러 갔을 때 혼자 그 집안의 양들을 혼자 치었어요. 그때 혼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맡은 바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 그 장소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다윗 말고 바리새인들도 많았거든. 대제사장도 많았어. 왜 그런 사람 안 쓰고 다윗을 썼겠어요? 왜? 다윗은 삼박자를 다 거쳤어요. 여호와를 의뢰했고 열심히 살았고 거기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다윗은 거기다 기도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뭔가 부족해요. 마지막 채우는 퍼즐이 뭡니까? 기도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열심히 살다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마지막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말씀 잠깐 펴놔주세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반대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한다? 염려한다 이거예요. 염려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 염려와 기도는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말씀대로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오늘 밤도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